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원함과 기도, 곧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8장 40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기 전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17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말씀의 모형, 곧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 예수가 이제 그 체포가 되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1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마지막 장이라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에 의해 90억 인류에 의해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잘못 취해진 것이 결국은 온 율법이란 말이죠. 그죠? 그 온 율법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세 가지로 함축되어진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근데 요것은 말 그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닌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다. 진의가 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말로 취해버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그 율법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모형과 그림자고 그것의 원형은 바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은 결코 신앙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의 원형은 생명나무란 말이죠.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 아담이라고 하는 90억 인류에 의해 선악나무로 곡해되어진 그것의 원형은 생명나무인데 그게 결국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는데 그 허물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무엇이냐면 인간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의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을 해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율법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흠있고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지만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 복음으로서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서 정죄받거나 판단받거나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을 알아먹으라고 너네들이 이전까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라고 하는 온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잘못 바라보고 있었던 선악나무는 진짜가 아니고 그건 모형과 그림자인데 그것의 원형은 생명나무다. 그 생명나무는 결국은 사랑이다. 이걸 요한사도를 통해 사랑의 사도인 요한사도를 통해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 둘 셋의 모양에서 4분의 1 고드란트 하나가 채워짐으로 정사각형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결국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바로 사복음서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큰 네 강줄기가 에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사방팔방. 이해되죠? 그 정사각형의 성전.
그게 바로 말씀 그리스도, 말씀 생명나무, 부엘세바라고 하는 생수의 강물이 콸콸콸콸 터져 나오는 언약의 샘물로서의 바로 나다, 나의 본체구, 본질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에 17장에 등장하는 말씀의 모형인 예수의 기도, 결국은 뭐냐면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가 말씀의 모형이고 그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원함과 그 작정과 예정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하나님의 원함과 작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원함과 작정과 그것이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공부를 했지만 그 하나님의 원함과 작정, 예정, 확정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면 그게 결국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고 내가 용서의 상태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 가나안, 에덴 그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곧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게 내 안에 펼쳐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의 연합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새벽기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주일 성수 빼먹지 않고, 금요철야 수요 예배 빼먹지 않고, 헌금 빼먹지 않고, 11조 빼먹지 않고, 그렇게 꼬박꼬박 드리고 행하면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 나의 육신의 정욕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지.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깨달아서 바로 그것이었군요. 그러면 그것을 제 안에서 성취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7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기 전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게 나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 이건 나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전까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제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과 하나가 되어 그걸 행위로 행하는 것이, 온전히 행할 수도 없으면서 행위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네요. 선악의 율법, 내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 선악의 율법으로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네요. 이걸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내 의식,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은 그럼 죽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제 안에서 펼쳐지겠네요. 비로소 집주인이 저에게 맡겨두고 가셨던 그 한 달란트로서의 금보와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제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군요. 이 고백이 터져나오고 그것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17장의 말씀의 모형인 예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그 기도의 내용을 메시지로 복음적으로 깨달으면 결국은 그 내용이에요. 그거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디테일하게. 그런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형과 그림자의 진의를 알고 깨달았으니까 그걸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이뤘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가 결국은 잡히는 거예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선악나무로서의 모형인 예수가 잡혔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내 의식 자아가 결국에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예수가 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나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전까지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 율법의 왕노릇하며 세상 왕으로 그렇게 왕 흉내를 내고 있었잖아요. 이 땅에 말뚝박고 여기에 성 쌓고 그 큰 성 바벨론에서 성주 노릇하고 있었던 그 나, 그게 바로 율법으로서의 예수,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에 그 머리 그 면류관에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이 붙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나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파묘에 등장하는 나무와 하나가 된 일본 사무라이 그 마귀처럼 나들은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이제까지 세상 왕으로, 율법의 왕으로, 근데 사실은 마귀 사탄으로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나가 다나토스,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진리를 향한 죽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죽음은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다나토스로 표현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다나토스의 죽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꼴까닥 죽음이 아니란 말이죠. 진리를 향한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나의 비유고 모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예수가 결국은 나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어야 되는 나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이전까지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앞뒤는 쑥딱 빼먹고 잘못 오해하면 뭐냐? 그럼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처럼 재림예수라는 얘기냐? 곧다고 또 헛소리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 예수의 죽음은 다나토스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선악나무, 율법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나들에 관한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하고 읽어내셔야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율법의 심판을 받는 거죠. 멸망, 종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것이 결국 의미하는 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죽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죠? 선악나무로서 선악의 주체라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온전히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알아먹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고. 근데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 했어요? 꼴가닥 죽음이 아니라고 했죠.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진리를 향한 죽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 바라보며,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바라보며 홀짝홀짝거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요따구 짓 요따구 소리 하고 있으면 구원 꽝 구원 탈락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헛소리들을 또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믿어, 그냥 믿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야. 그 죽음,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거 알아먹으라고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그 장에서 그 죽음,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진짜로 이 옷을 벗고 꼴가닥 죽었다가 다시 이 옷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를 죽음과 부활이라고 곡해를 오해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죽음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구원 꽝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한국 기독교와 세상 기독교, 이 개독교들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꼴가닥 죽음은 아니라고 했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원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그 죽음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나토스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다나토스의 죽음 없이는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이 내 안에서 성취가 안 돼요. 내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세워지는 것을 구원, 영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게 바로 율법의 이름이고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요. 다나토스로 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 더 이상은 내 입에서 정죄, 판단, 심판의 말이, 악한 말이 나오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여러분이 결국 나니까, 나가 여러분이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저와 같은 전도자가 전하는 이 참진리 참복음을 나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그것을 묵상을 해야 한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인생, 40년 광야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요. 그게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40대를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태형에 처해져서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물속에 넣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면서 나라고 하는 그 끈질긴 그 의식 자아로서의 육신의 생각, 그 선악나무 율법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요. 용광로에 넣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면서 그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의 의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뒤에 보면 예수가 잡혔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죠. 그게 3일길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는 당연히 부인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는 율법을 선악나무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부정당해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도 반드시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로서의 나가 부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으로 쫓겨나 엉뚱한 말, 선악의 율법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이라고 엉뚱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엉뚱한 말로서의 나라고 하는 예수, 귀신, 문둥병, 중풍병 이게 부정당하고 쫓겨나고 치료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다나토스, 십자가를 통과하는 진리의 죽음을 통과를 해야 완전하게 율법으로, 선악나무로는 율법에 대해서는 종말이 일어나고 부정당하고 죽음으로, 다나토스로 죽음으로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창조가, 부활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의 밑그림으로 지금 17장과 18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유월절의 의미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18장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요한복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19장, 20장, 21장 남았습니다. 다음 차수에 19장에 이제 예수가 채찍질당하고 조롱당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는 장면이 나와요. 19장이.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부활하는 거. 그래서 다음 차수에서는 19장과 20장,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마찬가지로 복음적으로 우리가 나눠볼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 해서 앞으로 두 회차만 하면 요한복음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잠자고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도록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래서 결국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나 안에서 펼쳐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